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요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주일로 첫날 첫 시간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사는 저희들 되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는 저희들 되고 방탕하는 저희들 되고 음행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붙들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평생을 붙들어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꼭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본문을 12장하고 13장 읽을 때 길지만은 제가 왜 이래 하는가 하니까 자꾸 읽다가 보면은 그 본문에게 자꾸 친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본문이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꼭 외우려고 하세요. 한 절이라도. 예. 자, 벌써 이렇게 주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본문이 이게 그 친숙해져야지 본문 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 출애굽기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과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슨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서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루라. 내가 읍땅을 칠 그때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게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올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습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저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어떤 말씀을 주로 증거했는가?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면은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구원의 도리와 의미를 가르치는가? 그걸 주로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란절기입니다. 근데 그 환란, 우리말로 하면 어려움의 절기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해방 얻고 자유 얻고 생명 얻고 또 세상 축복을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뭐죠?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데서 이제 거기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고,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싶은 성령의 그 소욕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는데 주님의 성령 피공로와 성령을 힘입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연결의 생명을 더 가까워지는, 우리 환란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나와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 기가 그걸 잘 통과하고 나면 세상적인 부여도 내가 그걸 잘 쓰라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고, 또 하나님과 새칙과 소원이 같아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점점 변화돼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얻는다는 말은 내가 더 주님의 겉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더 주님으로 부해지고 또 주님의 겉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수입이죠.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 부해진다는 건 제일 큰 수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은 온전히 주님과 한 몸 된 주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땅의 수입 있는 동안에 우리 수입이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돈 수입이겠습니까? 돈 수입보다 세상에 더 큰 사람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으로 부여해지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내가 주님의 온전한 한 몸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가 유업이거든요. 우리는 한번 봅시다. 우리의 그 시간과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 같이 딱 땅의 것이고, 땅의 것은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 같이 쇠해지고, 어떻게 하죠? 돈도 어떤 그 가정도 기업도 좀 쇠해지고 낡아지는 것이 성경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너에게 주시나니, 또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썩고 쇠하고 낡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돈이 무한정 있습니까? 날아가고, 또 돈이 안 날아가도 있어서 나한테 도리어 해를 줄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그 좋지만, 하나님이 그걸 줬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주은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이 축복을 받아야 그것이 또 내 구원에 또 세상에 복되게 쓰여지는 것이지, 그 복을 안 주고 저주를 해버리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돼서 사는데 도리어 혼자 사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부득이 살기 때문에 항상 지옥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계속 주셔야 그것이 내게 유익되게 돼 있지. 내가 갖고 있다고 그것이 나를 유익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자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세상에서 종된 데 해방받는 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는 중생된 그 입장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유월절 환란은 한 번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때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뭐죠? 예? 평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자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그게 무슨 환란이라고요? 유월절에 한 번만 받는 겁니까? 인생에 반복적으로 받는 겁니까? 예, 반복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기본권에 속한 예수 믿는 그 시작만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예?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그 뭐지 구원파들 그 구원파 어떤 분에게 이제 가서 만나는데 그때 임혜경 집사님 있을 때인데 그 자기 안산에 그 아는 분 근데 만나 선도하니까 자기가 처음에 자꾸 나중에 토론하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래 구원파에서 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정생된 구원 얻는 건 알겠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잘 몰랐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안 깨달았다, 안 알겠다 하더라고. 우리가 중생돼 갖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 사실은 땅에 살 때 중생은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중생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땅에 보낸 거는 중생을 시키라고 세상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택한 자들을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그를 키우려고 세상에 보내서 지금 양육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된 자를 우리가 지금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보내 자녀를 되나 안 되나 이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습니까? 우리 자녀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니까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낸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양육하려고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하는 거는 그게 내가 엄마의 자녀냐 아니냐 맨날 그 의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도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은 어떤 해석은 전부 기본권 그것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주석들은 그게 아니고 자 근데 사실은 예수 믿고 중생되는 거는 별 어려움도 없이 중생돼요. 근데 중생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 가지고 중생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참 중생되기 전부터 교회 나와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 나와도 중생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어느 때 중생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중생됐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으려면은 어려움이 와야 이제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야. 중생됐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중생돼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출입에 신앙생활 하는데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주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면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라 유월절 환란을 여러 번 겪어가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을 알고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별로 어렵지 않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 어렵지 않게 나오는 사람 가운데는 중생이 안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유월절 환란은 전부 건설권에 거의 속한 거라고 알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물론 처음 중생됐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 쉽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야 이제 발길을 옮기는 사람도 중생된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지. 이제 그것도 보니까 한석 건설권에 속한 거죠. 그죠? 중생이 됐기 때문에 기본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교회 출입할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또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겨우 교회를 이제 중생 됐으면 나오는 사람하고 그 벌써 어려움을 겪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뭐가 하나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되지 어려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부인도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깨끗해지지도 않고 자기도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은 시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고 믿음의 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뭐요? 들지 말게 합시고 그다음 뒤에가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기 중심에서 건져내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구분하게 되고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그 기도를 해석을 하면 맞는데 그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환난관이 6월절 환난관이 전부 배워도 모르고 아예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왜 그러냐면 어려움만 당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제일 복 없는 사람은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현실에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러분들 자기를 보고 남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당하면 무조건 남의 어떤 현실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남은 원망을 안 하더라도 현실을 원망 안 하더라도 또 자기가 그걸 벗어나려고만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어려움을. 그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리조하라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가 이거는 찾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죠? 그 문제만 해결받기를 바라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사실은 가야지 우리 건설권이 시작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이 되냐면은 자,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애들이 뭐 엄마 하고 누구한테 얻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그때는 달래만 들어도. 근데 머리가 좀 알만하게 맨날 달라고 하면 예쁘겠어요. 그 애가 좀 이상한 애가 있어요. 걱정되는 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일단 하나님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붙기만 해도 괜찮아. 그죠? 우리 어린애들 붙기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는데 맨날 그러면 걔가 좀 비정상이잖아. 비정상.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지만은 오늘 어려움이 오는 그때가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 나를 어떤 복 있는 이제 또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야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 신하에서 어려움 안 오고도 자기 부인하게 될까요? 자기 약함을 알까요? 자기의 추함을 알까요?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 97장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절을 보면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그게 하나님 나를 약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추하던 걸 깨닫고 만들어 주시라면 환난이 와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어떤 한계를 봉착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는데 더러운 어떤 생각 행동을 하게 되고 막 나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그렇지 아무리 벗어날라 해도 안 되고 우리 민영이가 술을 안 먹으려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제 그 엄마 탓인가? 자기 탓인가? 술만 먹으면 걔가 다운되는 거야. 다운되는 거. 우리 옛날에 우리 김용환 집사님 같아. 응? 보니까. 그래.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에 대한 그 신앙적 관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고요? 죄를 지어서든 의의 환란이든 무슨 환란이라고요? 어이구, 옥녀가 대단하네요. 한번 말해봐요, 같이. 자,
유월절 환란. 유월절 환란은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 환란이잖아. 그죠? 구원받는 게 기본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장한 기본권 받은 우리가 무슨 권을 이루는 환란이죠? 건설권 이루는 환란이라. 건설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받은 기본권이 너무 큰데 이거를 하나하나 배워서 알아가야지. 받은 걸 안 배우면 그 귀한 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기본권이 큰 겁니다. 그 부모 자녀 된 게 큰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믿고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조금 건설권 이룬다는 거, 그거만큼 조금 알아서 내가 그 복을 받고 그거를 누리고 전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월절 하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하나 보더라도 어려움이 오면 대처하는 게 벌써 어린 믿음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자, 어려움이 왔다고 목사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래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뭘 줄까? 이렇게 냉정하게 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보면 어떤 사람은 당장 그 사람 왜 그래?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무슨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셨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했는가 찾으면서 하나님 주시려는 것을 찾아서 회개도 하고 더 믿고 나가는 사람 되고 또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고 똑같은 걸 그 어려움을 줘도 이렇게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죠. 그래 그렇게 보면 그런 걸 보고 현실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걸 보고 내 믿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얼마나 내가 어리고 더 자랐나 판단하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생각과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아직까지 너무 어리구나 저 사람 좀 자랐구나 특히 평소 때는 몰라요. 그죠? 물론 평소 때도 예민감으로 예민히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평소 때 하는 것도 보면 알아요. 근데 특히 알 수 있는 거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더 특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6월절보다도 그 뒤에 13절을 하려는데 하여튼 6월절이 그런 환란이니까 환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성경대로 가집시다. 6월절 환란으로 그다음 넘어 13장으로 설교를 하겠는데 근데 우리가 6월절 환란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17장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지금 설교한 지 몇 분 됐어 집사님? 벌써 20분 됐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셔서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이후 제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보면은 우리 연약을 마시고 이제 연장을 마시고 그 감당하도록 우선 광야에 가서 인도를 키워갖고 보내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장함도 당장에 전쟁이 나는 그 길로는 안 가고 광야에서 전쟁이 없지만 그 전쟁이 없으니까 좀 낫지 그지? 그 수준에 맞도록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쟁을 딱 하면 이 사람들이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그 신앙의 정도 따라 하나님이 거기 맞도록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어디 돼 있지? 그게 이번에 히브리서 3장 4장 그 14절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그가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연약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맞도록 우리 현실로 그 현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어린 사람들
나하고 똑같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나같이 똑같이 인도 안 하십니다. 한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키우지만은 각 사람이 맞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니까 맞도록 그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현실은 바로 경절한 전쟁을 끌고 가진 않습니다. 믿음의 전투를 하더라도 준비를 시켜갖고 그 정도 맞도록 하고 그거 승리하고 나왔다면 또 그다음 한 단계 더 높여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전쟁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키워나가시는 걸 믿고 나는 나대로 신앙의 각 사람이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맞춤으로 인도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절에 그다음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항우를 하는 거를 전쟁할 때 말입니다. 꼭 진을 지갖고 나오지 아무 때나 후루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꼭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따라서 질서 있게 또 우리 혼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또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보내가지고 하나님 종을 통해서 또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홀로만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속에서 같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신앙의 호주가 더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또 여러 가정을 이끌고 가는 목사님도 신앙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뭐든지 항어를 지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질서의 조직대로 이렇게 맞춰서 신앙의 전투를 한다고 또 신앙의 노적을 걷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혼자는 아닙니다. 물론 개인권이 이루지만 이걸 통해서 되면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우리 요셉이 뭐죠? 항상 그 애굽에 있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소원은 어디 있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말하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에 갈 것을 꼭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했고 자기가 너희들이 필연 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가라 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꼭 여기서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곳에만 살게 안 하고 이제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걸 꼭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모세 자신의 그 해골을 가나안에 가는 거는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됐고 자기도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서 우리 갈 나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떠나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늙었잖아. 김영임 씨 늙었지? 아직도 애기 엄마야? 전에는 우리 자기가 들었는데 주선을 얻고 가니까 아줌마라서 내가 왜 아줌마야? 얻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천년주 착각했다가 지금은 애기 엄마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낫겠지. 젊음으로 따지면. 근데 벌써 이게 아줌마도 아니야. 이제는 옛날로 되면 지금 노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지금은 노인 아니고. 근데 벌써 우리가 그 늙었다는 표현은 몸이 아픈 걸 보고 힘이 없는 걸 보면 이제 알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사람이 저는 제일 그게 내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됐구나. 내가 늙고 힘이 없고 몸이 자꾸 아플 때 보면 이게 이제 하늘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알지. 맨날 몸이 건강 빵빵하면 죽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죽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 너는 본향이 하늘나라다. 그 백성이다. 언제나 이거 소망을 갖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들이 숫곳에 발행하여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알고 그러면서 광야로 꼭 인도해. 바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격렬하게 바로 가나안에 딱 갈 길인 여기 4일에서 5일 며칠 길이라 했는데 그렇게 가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유가 광야라는 곳에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광야라는 저기서 우리 광야교회로 우리를 키우시려는 거야. 그래서 광야교회. 광야교회 가기 전에 그 뭐가 있었죠? 홍해바다 있었잖아요. 홍해바다는 우리에게 뭘 말하? 세례라 했지요. 이제 중생이 됐지만 중생된 자가 먼저 제일 기본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가면서 우리는 과거 옛사람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겉된 나로 살아야 되는 거다 작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세례 받았다면은 매일매일 또 말씀으로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았다면 무슨 뜻이죠? 나는 과거 옛사람 죽고 이제 주의 것으로 사는 나로 사는 거다 약속을 폈는데 신앙에서는 계속 그래 살아? 약속해놓고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죠? 배반하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약속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깨끗해지지. 그제 그게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적으로 요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게 고린도서 10장 1절이잖아요.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광야에서 이제 뭐야?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서 그랬나?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또 뭐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또 매일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지. 그죠? 매일 우리 성령 세례 받고 말씀 세례 받고 근데 그 세례 받으면서 현실이 어려우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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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와야 사람이 죽는 게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안 죽더라고 사람이 다 보니까. 그지? 광야에 가면 왜 어렵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어디죠? 광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 세상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하죠? 광야 생활.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애굽 생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광야 생활에는 거기서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 노력으로 인간 도움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밑에 종로로 하면서 살려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로 이끌어오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종로로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야. 그 먹고 종로로 하는데도 못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딱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광야에서 유월절 환란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또 한 번 더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피공로 해방을 얻고 또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부여를 얻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튼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또 평안을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디 나오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당하심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뭐죠? 준비의 기회를 주사. 우리 평안할 때가 준비의 때야. 그때 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평안할 때도 모든 걸 주님 말씀 배우고 그래 요것도 평안할 때 요것도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일부러 조금 어려움이 와. 자, 거기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려면 조금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움이 옵니다. 또 세상과 부딪히는 그때는 조그만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살아도 별 큰 어려움이 없어. 근데 도리어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살려면 내 안에 옛사람하고 쌓아야 되는 그 부딪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요? 평소에 내가 말씀대로 주님을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 뭐가 온다고요?
자기 옛사람 부딪히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 주님 생각하고 살면 세상하고 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내 안에도 부딪히면 밖에도 조금 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주님과 연결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환난 자치 생활이야. 이게 환난 자치 생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체험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 믿고 말씀 믿고 살아도 별 어려움은 없어요. 그때. 근데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 거지. 연습.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애들이 평소부터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준비해 두니까 나중에 되는 거잖아. 한목에 하려니까 안 되잖아. 그죠? 평소에 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 나중에 되는 거나 똑같아. 그죠? 그게 우리가. 공부라는 게 복습 예습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복습 예습해도 그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으면 공부를 못 해요. 알겠죠? 그런 아무리 잘 들어도 복습 예습을 안 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자기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또 새기고 또 미리 또 깨끗이 말씀대로 살아본 생활을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예배를 위한 주일을 위한 준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6월절 환란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다 죄를 지어서 오는가 이래 생각하고 있어. 근데 죄를 지어서도 오는 건 맞지. 또 하나는 의의 환란도 있지. 근데 죄를 지어서 오는 환란이라도 준비한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되죠? 구원이 되고 구원이라면 네 가지죠. 생명, 해방, 자유, 부여를 얻게 되고 그렇죠? 근데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죄를 지어서 오고 또 어떨 때는 의의 환란도 있는데 평소에 준비한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는데 보니까 미리 10일 전에 열흘에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잡는다고 나오죠. 어디 보자. 그렇게 돼 있지? 어디 있어? 5절에 12장. 너희 어린 양 흠먹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제하였다가 그러니까 3절에 너희는 1일 중에 구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 열흘에 양을 취해갖고 며칠까지 간직하라고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날 저녁에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며칠 전부터. 그러면서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 초저녁에 잡는다는 건 뭐죠? 초저녁은 뭐죠? 김영임 목사님 맞춰봐. 저녁 해질 때는 초저녁이잖아. 그죠? 해질 때 잡는. 이건 무슨 뜻이야?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희미하게. 그때가 이제 이거를 더 말씀을 더 새기고 양고기를 더 예수님의 피 안에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 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피 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을 잡고 양고기 말씀을 새기는데 어떻게 말씀을 새겨라는 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영감을 받도록까지 새겨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평소에 피할 길을 내는데 준비 안 하면 6월절 환란을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평소의 생활이 작은 연습이에요. 그렇죠? 준비고. 그러니까 그때 자 옥냐 편안하게 막 뒹굴뒹굴 굶어 졌겠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여기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까? 그게 뭐냐면 작은데 아무 아는데부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게 뭐냐 평소에 깨어 사는 생활이거든. 근데 그게 힘들겠어요. 그게 나도록 기쁘겠어요. 처음에 연습이 안 된 사람 그게 힘들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게 그렇게 안 살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 퍼지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끼어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자, 퍼지고 살면 마음이 편해요? 몸은 편하지. 근데 나중에 몸도 안 편하지. 끼어 살면 좀 힘이 들어. 약간 힘이 들 때, 근데 마음은 더 편하죠? 나중에 몸도 더 편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몸이 있잖아요. 퍼지고 살면 모든 기관이 있잖아요. 다 망가져요. 점점점. 제 기능을 못해. 그런데 좀 끼어 살면 이 기능이 건강해져. 자, 우리 기기 같은 거 있잖아. 너무 안 쓰면 어떻게 돼? 상하지. 적당히 쓰면 더 좋아지잖아. 너무 과도하게 써도 안 되지만,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끼어 사는 게 처음에는 우리 방종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계속 살면은 찬송가 150장 같이 뭐라 했지? 찬송가 후렴이 어떻게 돼 있더라?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래 되고 또 153장은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장하면 나성하네. 이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변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인도를 받을 때 우리 항상 그는 주님 불기둥 교론기둥은 언제나 앞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 불기둥 저는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서 제일 지금도 근데 이게 사람이 잘 안 돼. 백무사님이 불기둥 얘기하면서 난 처음에는 전 불기둥 막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갑자기 구름이 딱 나서 막으면 좀 더 따뜻하게 될 건데 왜 안 하게 뭐가 일이 잘 돼? 그럼 더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딱 막는다는 거야. 그럼 그게 너 더하면 너무 잘 되면 신하집사님 교만에 날뛰겠지. 응? 응? 그러니까 신하집사에 맞도록 딱 이렇게 한가를 그어주면 하나님이 요 정도까지 하라는구나. 순종해. 막 뭐될 건데 왜 이러냐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라니까 그게 돈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하면 그 욕심대로 뭐 얼마든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죠? 그 다음 또 추위가 있잖아요. 밤에 불기둥에 온다는. 추위 나는 뭐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딱 와서 그때는 또 불로 또 살며시 또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죽지 않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조절해 주시는 거죠. 죽지도 않게 만들고 교만하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달 나갈 때는 답답한 거.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니까 어떨 때 보면 진짜 답답하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야. 답답할 그게 너 욕심을 죽이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고. 또 너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도와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또 살려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면서 우리라는 사람을 알아서 조절하면서 만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원망만 하지 말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서 나의 어떨 다 조절해 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래 믿고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 만족하면 자기가 항상 천국 생활이 될 건데 그놈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기고 어려울 때는 분명히 하나님 도와서 돕거든요. 그때 미리 낙심하고 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 안 죽어. 하나님이 또 살려줄 거니까 미리 넉넉해 벌벌 뛰지도 않아. 그치 여유 있게 살잖아. 근데 하나님 와서 도와주시거든. 내가 우리 김명희 사님 어릴 때 자주 한 말이 안 죽인다. 안 죽이니까 잘 살아라. 맨날 그랬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안 죽인다고 살려준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불기둥 두run기둥 항상 앞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했다. 항상 나를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가 없고 하나님의 안보로 없는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러는 거야. 나에게 딱 맞게 사실은 나한테 딱 맞는 거다. 내가 깨닫지만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야. 그죠? 만족이 없는 거라도 주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믿고 오늘 6월절 환란이 당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준비한 사람 승리합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실패합니다.
실패도 겪어봐야 되겠죠. 아, 내가 준비 안 해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6월절 환란이 내게 복 있는 환란이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고 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면서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죠? 근데 그 앞에 6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어릴 때는 막 너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두렵고 뭐죠? 놀라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처음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지만 점점 연습이 되고 나면 어떻게 두렵지 않고, 왜?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놀라지 않는 것.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이제 점점 신앙의 사람들 이제 놀라요? 많이 안 놀라요? 어? 지금도 많이 놀래요? 뭐 두려워요? 세상 앞으로 살 걸 생각하면은 이 자식들 데리고 살려면 더 두렵지 않아? 안 그래요? 그럼 누가 키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유월절 환란이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환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걸 문제가 삼는데, 준비 안 됐으면 한번 실패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 보고 맨날 외우라는데 외워가고 평생에 자기 좋은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